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 새해에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돌려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2018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오전에도 우리가 지난 이 민수기의 말씀, 그 강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이 고린도전서의 이 강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제목으로 그렇게 삼고 또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역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우리가 왜 살펴보게 되었냐 하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 다른 교회들도 물론 문제가 있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포항 교회도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는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고요. 또 이 교회는 어쨌든 불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성경의 기록을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시험이 일어나게 되고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소한 일들이 교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소한 하나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다치게 되고 실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문제가 있었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지상에 있는 이 문제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바울이 이 펜을 들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라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한두 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에 이들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은사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한 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이 세 장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세 장이라는 큰 분량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12장과 13장과 14장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장이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도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교인들 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고,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각각의 파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이 사랑장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세 가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어떻게 해요? 같고, 또 주도 어떻게 해요? 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요, 성도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오후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라고 또 힘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각자는요,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각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각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고, 각자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다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딱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모시고 있는 주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죠? 두 개가 두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몇 분입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요, 하나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에 대해서는 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사역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좀 풀어나가기 전에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먼저 좀 나누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먼저 직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재직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목사의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요, 장로의 직분이 있고요. 또요, 권사님들의 직분이 있고요. 또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죠? 이 네 가지의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는 같다 그래요? 주님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다 여러 가지의 직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집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장로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요,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직분을 대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집사보다 여러분 목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자, 집사보다 목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이 목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해, 이를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이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으면서 집사님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죠? 이 집사를 목사와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 이것을 높낮이를 따질 수 없어요. 단지 그 주인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각자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명령이 내리든지 간에 목사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되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2018년도에 우리가 직분을 맡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절대로 이 목사가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의 개인적인 그 말에 의해서는요, 순종하면은 안 돼요. 항상 이 목사는요,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인들을 지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교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요, 항상 무엇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주인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자,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목사가 사역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합니까? 네, 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예. 항상 이 장로님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목사는요, 자나깨나 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예, 성도도 떠올라야 되지만 이 목사는 항상 이 교회를 떠올라야 돼요. 예,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기 위하여서 이 목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항상 이 머릿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사역이 바로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울 때는요, 항상 교인보다도 먼저 모범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사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사님들의 사역은 또 무엇이 있을까?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몇 번씩 얘기했어요. 그죠? 예. 권사님들은 뭘 하세요? 권사의 권자가 어떤 권자라 그랬어요? 권면할 권자. 그죠? 권사님들은 뭘 하느냐 하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상담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내면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권사님들이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권사님들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집사님들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의 사역은 뭐예요? 집사님들의 일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요,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사역이 다 나름대로의 사역이 감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교회의 일을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예, 사람의 눈치나 목사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이 목사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눈치 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이 변색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바울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다 그래요? 성령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사. 이게 있잖아요. 보통 보면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하고 사역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가 마치 사역 같고 사역이 마치 은사 같은데, 그런데 사역과 은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네르게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네르게마라는 것은 활동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목사의 활동하는 범위가 있고 장로님의 활동하는 범위가 있고 권사님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있고 각자에 맡아져 있는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달란트, 선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역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목사들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들은요, 여러 종류의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딱 보면요,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전도에 능통한 목사님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상담에 능통한 목사님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정말 성경 해석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을 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안에 범위가 있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누가 주었냐 하면 성령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사이지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예, 인정을 좀 하세요. 이 목사들은 꼭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는 뭘 못하는지 너무 못하는 게 많이 있어갖고 하여튼 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들도 각자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권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는 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에 능통한 장로님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 대해서 뭐 교회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렇게 다 하는 성령께서 각자에 맞는 그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도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권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권사님들도 각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나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바울이 이 사역과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일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령한 은사. 먼저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병 고치는 거, 또 병 고치는 것, 또 신령한 은사는 뭔 것 같아요? 방언하는 거, 또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막 있어서 이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일반적인 은사는 뭐예요? 뭐 설거지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차를 고치는 거, 뭐 건물을 고치는 거,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은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은사라고 해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때 당시에 교육 담당자가 누구였냐 하면 아볼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아볼로 목사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이 아볼로 목사는요, 신령한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예언하는 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안진뱅이가 또 기도하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안진뱅이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예. 저는 신령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귀신은 쫓아내본 적은 있어요. 내본 적은 있는데, 병든 자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서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목사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할 때는 막 신기한 것도 일어나고, 손수건에 막 뜩 던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낚이기도 시작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볼로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이야기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능력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아볼로 목사님은 신령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가운데 어떤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방언보다 더 놀라운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게 방언을 통역하는 거. 그죠? 예, 방언 통역의 은사는 또 많이 없거든요. 그럼 방언을 하거나 누가 방언의 통역을 하면요, 야, 왜 내가 할 줄 모르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복음 교회 가면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순복음 교회 가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요, 수련장에 있는데 방언 수련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방학 동안에 거기 가서 뭘 받아와라 그래요? 방언 받아오라 얘기 안 합니다. 성령 받아와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방언을 딱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취급을 하냐면 신령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와, 영적인 세계에 발을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무엇을 알려요? 뭘 알려요? 뭘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언을 하거나 방언의 통역을 하거나 사람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놀라운 것들을 일으켜서 그 신령한 어떤 것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정말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은사는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 사역은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누구와 높낮이를 따지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한 성령님께 받았고 한 주님에게 받았고 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지건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마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놀라운 것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고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직분과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사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등한 주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는데 키도 크다, 그죠? 그러면 이 목사가 항상 성도들을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 목사가 항상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강대상은 목사가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이기 때문에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성도들이 잘 보이라고 이 강대상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예.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서로 분쟁이 일으키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지체된 이 몸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증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 달란트, 능력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또 재직 헌신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한번 봅시다. 몸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뭘까? 예? 머리. 머리가 제일 힘들 것 같아, 그죠? 예. 머리가 제일, 온갖 것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좀 사용이 좀 덜 되는 것은 어딘 것 같아요? 좀 그나마 좀 사용이 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뺨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예, 뺨 같은 거 이 뺨은 맞을 때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사용이 좀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사용이 덜 하니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뺨을 탁 도려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이 몸이 한 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붙어 있는 이 지체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덜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서 너는 떨어져 나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이 지체가 덜 사용하는 이 지체일지라도 함께 돌보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몸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포한 교회는 바로 이런 몸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각자가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연말이 돼서 직분을 세울 때, 연말이 돼서 봉사자를 세울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듣기에 제일 속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대로,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맡아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재직들 그리고 또 봉사자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정말 조그만 거지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심포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심포한교회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체 가운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필요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직분자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지고 있는 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2018년도 사랑하면서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헌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에게 필요한 주님의 종인 줄 믿사오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8년도에는 이 심포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 다 귀중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